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계속해서 고대 근동의 신들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근동 신들의 이야기 중에서 뱀의 대결이라고 하는 뱀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뱀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 논쟁적 모티브로서 뱀의 대기를 통하여 고대 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건강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WHO의 그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바로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마크를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마크, 이것이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의 마크 가운데 보면 뱀이 까리를 타고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온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로고에 뱀이 까리를 들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미국의 공군 의무병들의 마크입니다. 여기에도 뱀이 까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육군의 육군 의무병들의 마크에 봐도 바로 로고가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의무병들만, 의무단체 군인들만 그렇게 뱀의 모습을 한 형상을 가지고 로고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대한의사협회도 가운데 양쪽에 두 개의 뱀이 꽈리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대한의사협회 로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무부대 마크에도 뱀이 중간에 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고대 근동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뱀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서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과 13절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의 이 행위는 파라오와 이집트인에 대한 공격이며 이집트 신앙의 핵심을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공격한 것입니다. 이집트 신앙의 핵심인 뱀을 공격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목숨을 걸자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 안에서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집트인들의 신앙의 핵심인 줄 알지 못하면 모세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깊은 동감과 떨림을 받을 수가 없겠지. 우선 파라오의 왕관 정면에 보게 되면 에집트 왕들이 쓰는 이 파라오의 왕관 정면에는 우라에우스라고 불리는 분노한 여자 뱀, 코브라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뱀의 힘이 신의 권능과 주권에서 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파라오의 신격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분노한 뱀 코브라의 모습인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노인들이 의지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들과 애굽 왕은 얼마나 노하며 분노했을까요?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했을 때
그는 다름 아닌 파라오 주권의 상징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전쟁적 조롱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을 때 파라오의 신성과 전능함이 공격을 받고 그 신성이 빈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이야기 전체, 삶의 전체,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으로 섬기고 핵심으로 여겼던 그 뱀이라는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팡이로 만든 이 뱀이 너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키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에집트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말씀 속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를 던지는 행위는 많은 이집트 신화에서 묘사가 되는 이집트의 마법 능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헌에는 제사장과 마법사가 생명이 없는 물체를 생물로 바꾸는 일을 포함해서 놀라운 업적을 수행하는 사례들로 넘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서술하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집트 신화의 허구적인 성격을 아말리에 지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신화가 단지 상상만 했던 것을 정말로 행했습니다. 신화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문헌은 이집트인들이 복을 품은 피조물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힘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여자뱀 코브라를 이마에 새겨놓은 그 왕관을 쓰고 이렇게 분노해서 독을 내뿜는 이 코브라도 마음대로 조종하는 힘이 바로 나 파라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권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 사건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명의 모세와 아론이라는 히브리 지도자는 정통적으로 이집트인들에게 영광을 주었던 것을 가지고 이집트 왕과 마법사들과 백성들에게 굴욕과 패배를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사 첫 번째 뱀의 대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신들과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신들이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히브리 예언자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대결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지요. 엘리야는 야훼의 이름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맙니다.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므로 말하면 이 땅에 기근이 온다고 하는 이 엘리야의 선포, 기근은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지배 아래에서 바알 숭배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 섬겼던 신들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이를 망령 뛸끄는 신들의 대명사로 바알과 아세라가 성경에 등장하고 고대 신들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스미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애굽과 그 온 지역에 만연했습니다. 이교 신앙이 이 어두운 시대를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은 온통 바알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에 들어가서 과연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바알 숭배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형벌의 형태가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하고 의도적인 저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폭풍과 비의 신이자 풍류의 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알이 그러한 자연적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비가 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비는 이 땅의 풍요함은 오직 야훼만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의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알 제사장의 말이나 아합의 말이나 이세벨의 말이나 아세라 신의 말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의 예언자의 말에 의해서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한 분만이 그의 주권적인 손으로 날씨를 주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창세기와 고대 근동의 창조 기사들 사이에 병행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고대 근동의 우주 창조설 사이에 참으로 비슷한 유사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좋은 시작점으로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잘 알려진 서사시가 한편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가 질서와 혼돈 사이의 우주적 싸움으로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시작하는 행들은 다음과 같이 에누마 엘리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하늘이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때, 밑에 단단한 땅의 이름이 아직 생각조차 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낳은 자 원시의 압수, 그리고 문무와 그들 모두를 낳았던 티아마트가 물들을 하나로 섞고 있었을 때, 습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섬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의 운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신들 그것들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입니다. 축축한 온도는 3명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의 신인 압수와 티아메트는 성적인 생식을 통해 한 무리의 많은 신들을 창조해냅니다. 창조의 신들은 각각 자연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 예를 들어 하늘, 물 같은 것을 대변하는 신입니다. 압수와 티아마트라는 신은 혼돈을 초래했던 아무것도 없는 것만을 무의만을 원했던 반면 이 신들은 질서를 원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질서의 신들과 혼돈의 신들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질서의 신들의 왕인 마르두크는 치열한 전투 끝에 혼돈의
삶을 원했던 티아마트를 죽입니다. 마르도크는 티아마트를 격퇴시킨 후 티아마트의 시신을 사용하여 우주를 창조했다고 에누마 엘리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두크의 작품으로는 창공과 마른 땅과 빛을 만들었다고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두크는 인류를 창조했다고 에누마 엘리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르두크가 인류를 창조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피를 뭉치고 뼈가 생겨나게 할 것이다. 나는 야만스러운 존재를 세울 것이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진실로 나는 야만인을 창조할 것이다. 신들을 편안하게 섬기고 숭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신들을 섬기는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에누마 엘리시라고는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에는 인류 창조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을 향한 인간들의 자리는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하나의 노예 같은 존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 나는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떨림이 없지만 어떤 현상이 어떤 지진이 어떤 폭풍이 과연 거기에서 일어났을까요? 우주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겠죠. 빅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적인 눈에 보이는 빅뱅보다 더 큰 영혼의 빅뱅이 바로 그들의 무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원래 가나안 땅 살 원주민들의 어떤 충격과 놀람을 주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지하는 원시의 물 이것을 그들은 눈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물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물을 눈, 발음이 비슷하죠. 그 눈에서 생명이 기원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가 물로 덮여 있는데 그 물을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로 궁창으로 갈라놓고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묻히러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하고 모여진 물을 바다로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가면서 생명이 기원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혼돈의 물이라는 개념은 에누마 엘리시의 서두와 정확히 비슷합니다. 원시의 언덕 혹은 흙더미들이 이 물 안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어떤 언덕 위에서 창조의 신 태양신 레가 자연 발생을 통해서 생겨났다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레는 어둠을 상징하는 흑구와 같은 천지하는 8신을 제압하여 혼돈의 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가져온 신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태양신 레입니다. 그 태양신의 모습은 몸은 사람이요 머리는 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져온 레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이 신화에서는 그 이후 태양신이 다른 신들을 생겨나게 했으며 그 신들은 태양신처럼 자연의 다른 많은 요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고대 신들의 이야기에서 기록하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이집트의 신화에서 가나안의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단지 신들이 배정해준 그 신들을 위해 노동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바치기 위해서라고 모든 근동지역의 신화들의 이야기 속에는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에집트 사람들에게,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군시키면서 그들을 하늘나라의 군사로 삼아 진격을 시키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길,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겨야 돼. 라고는 섬김과 선교의 투쟁이 바로 사사기 이후에 말라기까지 그 위에 신약 속에 펼쳐지는 신들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란 사실, 섬김과 선교의 투쟁, 이것이 우리 마음의 두 마음으로 충돌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느껴지는 감동과 떨림이 또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